2014년이죠. 우리 세월호 사건이 그때 났던 게 벌써 8년이 됐네요. 그때 황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같이 오버랩 되었습니다.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?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는가 하는 의문을 먼저 가져봤습니다. 자, 이 참사를 이게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나요?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대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세월호 때는 왜 갔어 이런 말 안 했죠. 그때는 뭐 당연히 수학여행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어서 그랬는가? 거기 왜 갔어? 왜 거길 왜 갔어? 그런 질문 그 말이 먼저 나오고,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뭐 할로윈 축제 뭐 해서 하니까 그런 이상한 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아무튼 그런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거는 머리로는 제가 맞죠.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 질문 자체가 뭐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, 과연 우리가 어떤 경계를 딱 당해서 그 머리로 먼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것이 오래된 우리의 습관이죠. 그리고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좀 뭐라 그럴까,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얘기고, 만약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? 뭐 거기에 왜 갔어 뭐 이런 얘기보다 그날 압살을 당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밟혀 죽는 거죠. 너무 막 넘어지면 위에다 밟고 서로 이게 눌려져 가지고 내장, 이런 가슴, 심장이나 내장이 이제 아마 파열돼서 죽었을 겁니다. 근데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 것 같아. 물론 세월호 때는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하고 그냥 바로 갔었을 것 같고요. 압사는 아마 더 고통스럽겠죠. 처음에 밟히고 막 하다가 이 내장이 파열되고 막 그것도 이어서 막 하면서 그랬으니까 아마 그 고통은 더 시간도 길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내가 만약 그때 그 당사자라면 이렇게 죽는구나. 응? 그럼 막 억울하겠죠. 내가 왜 죽어야 되지? 그런 억울함, 아마 또 부모님들한테 뭐 전혀 작별 인사도 못 하고 그냥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면 어떤 미안함도 있을 거고, 또 분노도 생기지 않았을까요? 아마 우리 뭔 일 생기면 순간적으로 막 살아왔던 게 확 지나가잖아요. 그 1초 동안에 몇십 년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죽기까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마 어쩔 수 없었겠죠. 그랬으면 그 영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? 그랬으면 그 억울함, 분노, 또 미안함,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남아있겠죠. 또는 아직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영가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왜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이런 영혼에 대한
전혀 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죽어 있으니까 죽은 줄 모르고 지금 이 몸은 죽어 있는데 이 영혼이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154명에서 이제 또 2명이 더하고 아마 중환자들도 많이 있으면 더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. 그 영혼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세월호 때 비 오면 그러니까 이 죽음은 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지 않냐. 주최측도 없고 뭐 어디다가 책임 소재 묻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의미 없는 죽음이 있을까요? 이 죽음도 진짜 의미 없는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의미 없는 죽음이 되겠지만 저는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요새 세월호와 이태원이 있었지만 우리 8, 90년대 그 민주화 그때 할 때 막 그 투신하고 분신해갖고 했던 기억도 사실 뭐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 젊었을 때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.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어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베트남에 가서 사망하신 분들, 우리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, 뭐 독립운동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, 우리나라 이 전쟁을 뭐 건 천여 차례를 외침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죽음이 전혀 죽음이 진짜 아무 죽음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. 그런 그 죽음 희생을 하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오셨고 우리 역사를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또 인류가 더 바른 길로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도 아마 왜 거기서 뭐 압사 이것이 참 실감이 안 나죠. 어떻게 그렇게 발표해 죽을 수도 있나?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. 1968년쯤 됐나요? 제가 이제 인천에서 송월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때 뭐 뭔 일이었는지 송월동 건너편에 그 밀가루 공장들이 많아요. 대한제품 뭐 해가지고 여러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통 문이 이렇게 벽으로 닫혀 있는데 막 소문이 들리길래 거기 큰 톱밥이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를 가면 톱밥을 그냥 가져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가니까 저도 옛날 다라 세숫대야를 들고 따라서 이제 가서 그거 이렇게 톱밥을 이렇게 세숫대에다가 담고 있었어요. 그러는데 갑자기 위에 언덕 위에 그때 느낌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막 발로 막 하니까 거기에 무너져 이렇게 밟으니까 이게 그 톱밥이 콱 산처럼 돼 있던 것들이 그냥 이제 눈 허듯이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쏟아지는데 이제 제가 그때 9살, 10살 때 그 정도니까 어린애잖아요. 키 뭐 한 1m 한 20이나 30이나 됐을까요?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무섭더라고. 그래서 이거 죽겠네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톱밥이 머리로 다 들었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어요. 죽지는 않고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떼거리로 오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아마 쫓으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고 막 잡으러 오니까 그냥 남들 막 도망가니까 또 들고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고 그러다 또 넘어졌어요. 넘어지니까
막 뒷사람들도 발로 이렇게 밟히고 막 등도 맞고 막 그랬어요. 근데 다행히 그때는 사람이 뭐 한 100명도 안 됐겠죠. 숫자가 안 하니까 밟혀 죽지는 않았지만 만약 숫자가 많았으면 그때 넘어졌으면 밟혀 죽었겠죠.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에 그 가지 않으면서 괜찮지만 그런 상황에 딱 처하면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한번 순간적으로 뭐 중심을 잃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.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내게도 닥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. 만약 저도 아무 생각도 없다가 우리 그 작은 애도 주말 되면 친구들이랑 뭐 서울도 가고 막 어디 막 돌아다녀요. 근데 뭐 거기 갔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하니까 작은 애가 가람이는 어디 갔어? 그러니까 대전 갔어 그러더라고. 그 서울 갔어 봐냐 그랬어 봐야 그러면 진짜 이제 내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. 그러니까 그게 왜 갔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됐구나.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지. 뭐 할로윈 축제 그건 뭐 중요합니까? 우리도 2002년 때 월드컵 때 다 빨간 옷 입고 막 나가서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나요? 뭐 뭔 일이 있으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막 그 열심히 하는 그 놀기를 좋아하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질문, 그러한 비난 자체가 합당하지,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 오늘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게도 곧 닥칠, 뭐 실제로 우리 이제 뭐 80, 90, 뭐 70, 60만 넘어도 이제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죠. 출생할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. 뭐 100살도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뭐 요새도 우리 동창들도 뭐 열반했다는 소식이 가끔 잘 옵니다. 그러니까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에 그 영가들이 그 억울함과 분함을 놓고 본래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가시라고 종법사님께서 지금 본문에서도 하시고 축원문에도 하셨잖아요. 원래 그 본래 죽음이 없는 자리,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는 그 자리죠. 그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진공의 자리고 부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예요. 그 자리예요. 그러니까 남이 없으니까 멸함이 없죠. 그 자리에서는 멸함이 없으니까 남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멸이 없죠.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. 대웅사님이 깨달은 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자리, 본성 자리는 낳고 죽음이 없는 자리고 이 현상은 인과보응의 자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분명하죠. 그래서 생사 없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는 생사 없는 자리에서 생사를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. 그렇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윤회를 하는 게 더 상식적이죠. 만 윤회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죽으면 끝이면 그냥 끝이에요.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해탈 천도를 축원할 일도 없죠.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 이번 생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럴 필요도 없죠. 애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끝이면 뭐 완전 끝이면 뭐로 이렇게 천도 축원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남은 우리도 이 죽음이 더 진짜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이 생사의 도를 연말을 우리가 좀
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. 그래서 좌선의 공덕 10조가 뭡니까? 제일 마지막이 생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.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.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불이문자리,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, 생사가 병사님께서 뭐에 비유하셨습니까? 제일 짧게는 눈 깜짝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. 눈 감으면 감고 뜨고 감고 뜨고. 그러니까 이미 눈 깜빡거릴 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죠? 제일 짧게는 눈 깜빡이는 거고, 그 다음에는 뭐예요? 숨을 들이셨다 내쉬는 것과 같고, 또 그 다음 긴 거는 뭐예요? 시간상으로 잠을 잤다 잘 때 자는 거는 곧 죽음이죠. 또 아침 되면 눈 뜨면 태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사가 눈 깜빡이고, 이것은 너무 짧고, 아마 우리가 자선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생사의 도를 연마하는 거. 그래서 그 자선의 공덕 마지막이 생사의 자유를 얻는 거죠.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하루를 기준으로 생사를 정하십시오. 그래서 낮에 지금 우리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생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, 감사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, 죽을 때는 어때요? 잠잘 때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하고 턱 죽으십시오. 잘 죽어야 잘 날 수 있고, 또 잘 살아야 또 잘 죽을 수 있어요. 낮에 즐겁게 잘 살아야 밤에 잠이 잘 오죠. 낮에 이게 활동을 해야 될 때 그냥 뭐 비몽사몽 자버리면 밤에 정작 자야 될 때 잠 못 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 죽고,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는 이치가 있으니까 생사를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하루를 생사로 삼아서 잠자는 것이 곧 죽음이다. 죽는 것이다. 그래서 딱 잠들 때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놓고, 아무것도 없는,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그냥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잠도 잘 오고 또 생사연마도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, 우리가 이태원 이 참사를 계기로 이생 영가들이, 우리가 이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깨친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영가를 위한 저는 최고의 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고의 보답이요. 그냥 그러지 않고 이거 너네들 그냥 뭐 개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면 영가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아무 그걸 통해서 얻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사를 연마하고, 그 연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먼저 깨쳐서 생전에 자기 천도를 마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영가와 나를,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